예.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뭐라고요?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뭔가 될 때, 그래,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 한번 밀어붙이자. 한번 연성으로 이어가자. 그게 세상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의외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도 쉬어야 했지만 주님도 쉬어야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한번 보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체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따가 가고 이따가 가고 이따가 가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또 친절한지 요즘엔 같이 사인을 안 받으니까 다행이었지 사인까지 해줬으면 아마 팔 다 부러졌을 것 같아요. 이런 인파들이 오고 그들은 교체하지만 주님은 그대로 있으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라고요? 잠깐 쉬어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주님의 일 할 수 있다. 충전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은혜 받는 것이 또 충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그러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 빵빵하게 충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이 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방전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방전되는지 뭔가 중요하다 싶으면요. 희한하게 방전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기차가 나오고 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기 시대 전기는 충전에 있거든요. 전에는 뭐 전기 선을 꼽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크게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무선 선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충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데 단점은 방전이에요. 이 전기 자동차가 좋았는데 최대 약점이 뭐였는가 하면 배터리였습니다. 이 배터리가 가다가 방전되면은 아무 쓸모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충전시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전기나 뭐 우리 기름 같은 경우 잠시 돌려서 몇 분 동안 쭉 넣으면 끝인데 전기는 막 기본이 막 3시간, 4시간, 막 12시간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최대 약점이었는데 그래서 고속 충전이 나오고 이제 1시간, 2시간 만에도 가능하고 30분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몇 시간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되어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의 중요함. 제자들에게 뭐겠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충전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죠. 아니면 방전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네가 일 당한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하다가도 주님의 일 하다가도 우리가 일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방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적으로라도 육체적으로라도 쉴 시간이 없으니까 음식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뭐 아이 보는 앞에서는 뭐도 못 먹는다 말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정도로 바쁘게 분주복잡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곳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해요? 충전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있어야 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주님께 뭔가 받아야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역에도 우리는 사역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전이다. 영적인 충전, 육적인 충전 이게 필요해야지 주님의 사역이 시너지 효과를 얻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또 잠을 좀 많이 주무셨을까요? 작게 잤을까요? 네.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 고물은 그 제일 앞에 짐 쌓아놓는 데거든요. 짐 먼저 쌓아놓고 배는 짐 먼저 내려놓고 가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는 누울 곳이 없어요. 누울 곳은 짐 둔 데 그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 짐 틈에서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래서 주님은 피로 푸셨고 또
충전하셨습니다. 육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좀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나 이럴 때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내 새벽기도 나오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일찍 자라. 언제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늘 말씀하신 게 10시 이전에 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예, 일찍 자야 키 큰다. 그래서 제가 일찍 안 자서 키가 안 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이전에 자야 새벽에 나올 수 있다. 그걸 다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느껴져요.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10시 이전에 잤던 거, 특별히 10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12시 이전에 잤을 때와 12시 이후에 잤을 때 그 다음날 활동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야,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빨리 깨달아야 고생을 덜 할 텐데 좀 늦게 깨달아가지고 네. 그래서 12시 이전에 자야 된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해가지거든요. 10시 자면 좋지만은 뭐 그런 상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되면 좋지만은 10시 이전에 자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안 될 때는 최소한 12시 이전에는 자야 된다. 제가 그 원리를 딱 깨달은 게 뭔가 하면 12시 이전에 자면 같은 시간인데도 1박 2일을 자는 거예요. 1박 2일을. 야, 이 원리였구나. 같은 8시간 자는데 12시 이후에 자면 그냥 8시간이에요. 그런데 12시 이전에 자면 같은 8시간이라도 1박 2일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회복이 더 잘 됐구나. 그런 생각 냅니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을 잡니다. 주로 요즘에는 1박 2일을 네. 같은 그러니까 같은 6시간을 자더라도 1박 2일을 잘 수 있고 12시간, 13시간을 자더라도 그냥 시간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1박 2일을 자려고 그래서 회복이 좀 잘 되려고 이제는 뭐 몸이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회복이 돼야 사회가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고 주님은 또 이렇게 길게 못 주무셨거든요. 틈틈이 주무셨는데 어떻게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가? 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은 충전하는데 고속 충전하셨어요. 같은 건데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뽑아놓으면 3시간, 4시간 뽑아놔야 완충되는 게 있고 급속 충전은 1시간만 뽑아도 쫙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급속 충전용인 것 같아요. 주님은. 그래서 영적으로도 충전이 쫙 받고 와요. 주님이니까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 공물에서 어디서도 잠시 눈을 딱 붙이는데 1시간 주무셨는데도 쫙 되고 회복력도 뭐 뛰어나겠습니다만은 이 가능한 것이 고속 충전용이다.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은. 그런데 자꾸 고속 충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고속 충전 계속하면 오히려 뭐 불이 난다든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시간이 더 길더라도 우리는 천천히 충전해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충전하는데 좀 서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서 해나가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뭐 핸드폰 쓸 때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막상 방전되어 보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방전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쉬어라. 가서 잠깐 쉬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에 맞게 충전, 꽂아놓고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방전되면은 그 다음 회복되기 어려워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저도 완전 방전하면 딱 되면 운동하다 완전 딱 되면요 회복이 안 돼요. 희한하게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 이제는 뭐 먹는다고 회복이 안 되고 쉰다고 회복이 안 되고 회복이 상당히 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되었을 때 휴식을 취한다든지 먹는다든지 하면 또 되죠. 또 너무 더워버리면 먹는 거 잘 먹는데 너무 더위 먹으면 안 넘어가요 이게.
그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필요하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면 우리가 적절하게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 속에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관리지요. 자기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 운동 잘하는 선수는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뭐까지 필요할까요?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기 원하셨을까요? 급속 충전해가지고 짧게 쏘고 끝내는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천천히 충전해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래 가는 사역자로 오래 쓰는 인생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역은 3년 6개월 하셨어요. 주님이 고속 충전 안 했으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3년 6개월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해요? 기본이 36년 합니다. 10배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좀 여유있게 해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차를 많이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차를 많이 몰고 다녔는데 기름 넣는 게 귀찮기도 하고 또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앵꼬 되기 전에 그까지 가서 딱 됐을 때 그때 충전 풀로 쫙 하거든요. 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문제는 오히려 그게 안 좋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름통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밑에는 찌꺼기가 있대요. 녹이라든지 찌꺼기가. 그러니까 다 뺐었다가 하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찌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쫙 뿜어줘가지고 불 내가지고 쫙 해가지고 엔진을 확 돌려야 되는데 좋은 게 들어가는 게 안 좋은 이물질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손해인가 하면 몇 년 몰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몇 년 몰면은 이 노즐이 막혀요. 그래서 연비가 떨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요거 고치려면 몇십만 원 하더라고. 요거 고치려면. 그러면서 몰랐는데 이야기하기를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넣으세요. 미리 넣으세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면 미리 넣어놓고 미리 넣어놓고 하는 게 그게 버는 거고 자동차 오래 가는 비결이더라. 우리 이거 핸드폰을 쓸 때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까요? 그 활용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 쓰고 한 번 넣고 다 쓰고 한 번 넣고 이러는 것이 배터리 오래 쓰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자주 여는 것도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관계없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우리는 좀 여유있게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않겠는가. 주님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준비가 부족했구나. 준비가 부족했구나. 준비만 하다 끝내는 인생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준비가 더 필요하고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세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배가 빠를까요? 걸어가는 게 빠를까요? 네? 배가 빠르겠습니까? 걸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배는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거는 돌아가야 되고 왜 배를 타는가?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죠.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건 속도도 느리지만 돌아서 갑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좀 준비하고 좀 휴식 취하면서 맞이할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와 있어요. 미리. 지금 한류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어느 스타가 뜬다 이러면 미리 가 있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쫙 줄서 새벽부터 줄 수가 있어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간다 하면 그 소문을 듣고 미리 가 있어요. 미리. 못 가볼 때가 그때 전화기도 없었는데 안 그랬겠어요. 와 대단하죠. 미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귀찮다 힘들다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아픈 사람 보면 어떤 마음 생길까요? 짜증납니다. 자꾸 아프다 하면 뭐가 나요? 네? 짜증나죠. 자꾸 배고프다 하면 뭐가 짜증나요? 짜증나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34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 몰려오는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이 가졌어요?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연민의 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건데도 그 대응하는 반응이 틀려져요. 애들이 자꾸 울면요, 자기 자식 아니면 어떨까요? 자꾸 울면 시끄럽다. 요즘에는 애들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친구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애들 좀 떠들고 이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났습니다. 어른들. 네? 막 큰 소리 팍 치고. 우리 어릴 때는 놀 게 잘 없어가지고 목욕탕에 놀러 가는 거였거든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가려면 어른들하고 같이 가면 어른들이 때를 빡빡 문지르기 때문에 잘 안 갔어요. 아파가지고. 그 친구들 몇 명 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목욕하러 가는 게 아니라 수영하러 갑니다. 지금같이 뭐 수영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목욕탕이 어디였는가? 우리 남자애들은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찬물 있지 않습니까? 찬물탕이 제일 긴 목욕탕이 최고였어요. 크게 골라서 이제 찾아가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억수탕이 제일 길었어요. 유명합니다. 억수탕 제일 길었는데 거기 가서 막 바삭바삭 하고 그러는데 어른들 난리 났죠. 그리고 수영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바가지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물바가지 두 개 딱 붙여가지고 공기 못 들어가게 그거 잡고 수영하는 어른들은 막 난리나고 하면서 막 찬물 튀긴다고 해서 혼나고 그럼 좀 조만 있다가 또 조용해지면 다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었는데 울기밖에 없어요. 한 소리 딱 치면은 어른들은 하잖아요. 야! 하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남이 떠들고 이러면 애들 떠들고 이러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놀 데가 없으면 저런 데 와서 놀까? 얼마나 타고 다니까 없으면 그거 두 개 붙여놓고 갈까? 그때는 뭐 없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을 다르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거죠. 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게 어떻게 해요? 아둥바둥 살아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보셨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 더 전해야 되겠고 내가 잠을 줄였으라도 먹는 것을 못 먹었으라도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 오늘 말씀이죠. 이런 마음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될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출발점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저도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딸이 좀 어릴 때 크게 뭐 병원에 좀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막 밤새도록 우는데 달랠 사람이 없어요. 네? 뭐 저한테 늘 달라붙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업고 그런데 주변에서는 애들이 오니까 그때 몸 아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짜증난다고 뭐 하냐고 좀 애 달래라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가 우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부끄러워서 제가 짜증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아플까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발 그만 울으라. 왜요? 남들 눈 때문에 그만 울으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다가 네가 더 아플까봐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이게 저는 사랑의 마음이라 봐요. 이런 사랑을 가지면 지금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랑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남들은 짜증난다. 저게 뭐냐고 저게. 뭐 할 짓 없이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헤매고 있구나. 내가 밥 먹는 걸 줄여서라도 잠자는 걸 줄여서라도 저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오늘 더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커야만이 감당할 수 있고 뭐 해야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바로 이런 눈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펼쳐 나간다면 주님의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왜? 내가 먼저 방전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려고 해도 내가 먼저 방전돼서 내가 먼저 쓰러지고 자빠지고 내가 먼저 뒤집어지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쉬는 가운데서도 정말 충전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전기를 쫙 꼽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어떤 시간이 되면 좋을까요? 잠깐 쉬는데 어떤 잠깐 쉬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오늘 하나님의 콘센트에 우리의 전기를 쫙 꽂아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더 빨리 쫙 오늘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되는구나 나도 한번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방전 많이 된 사람은 교회 와서 충전받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자기가 방전 많이 됐으면 쫙 꼽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전 쫙 받아가지고 이래가 돌아가야 되는데 방전 많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꼽을 생각은 안 하고 뭐 하고 있을까요?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에이 오늘도 뭐 없네 뭐 교회는 왜 이래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바로 이런 시간이다. 주님께 코드 한번 맞추자. 한번 꽂는다. 주님 꽂겠습니다. 쫙 해가지고 별것 아닌 말씀인데도 은혜가 임하고 충전이 되고 되는 역사. 우리 핸드폰이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지금 핸드폰이 지금 펼치면 꺼지지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도 해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왜 필요한가? 바로 다음에 오병 이어가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의 사역이 크게 한번 빵 터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폭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충전을 통해서. 또 하나는 주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똑같이 하는데 행동하는데 짜증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다. 저는 결론 내립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랑만 있으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한번 쫙 매달려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동서로 한번